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우리는 종종 마음이 무겁습니다. 몸은 피곤해서 눕지만 생각은 쉴 틈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찌르고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떠오르며 내일에 대한 불안이 끊임없이 고개를 듭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괴로움의 뿌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름이 없는 곳에 마음을 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마음이 한 곳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일에 머물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머물며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머무릅니다. 머무는 순간 집착이 생기고 그 집착이 괴로움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과거에 흘러가 버렸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밤새 곱씹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의 무게는 더해집니다. 또 미래의 불안도 그렇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실패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머무름이 없는 마음은 바로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연습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이 이미 지나갔음을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또한 흘러간다. 그 순간 무겁게 눌러오던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놓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머무름 없는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잡고 있던 근심이 허상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너무도 확실해 보입니다. 내 손에 잡히는 물건, 내 곁을 스쳐가는 사람들, 내가 쌓아 올린 성취와 지위까지 모두 실제이고 변치 않을 것처럼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의법, 모든 지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그렇게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철학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움에 붙잡히는 방식 자체를 바꿔내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대부분 사실은 단단하지 않고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덧없음을 인정하지 못할 때 삶은 무거움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를 괴롭혔던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10년 전의 큰 걱정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어제의 분노가 오늘도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기억 속에서조차 자취가 옅어져 갑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에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옥죄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허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의법을 꿈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실제 같습니다. 웃고 울고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는 순간 그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동안은 모든 것이 절대적인 듯 보이지만 돌아보면 그 또한 흘러가 버린 그림자일 뿐입니다. 거품과 같은 일상의 행복도 그렇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으면 잠시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결핍이 찾아옵니다. 한순간 반짝하다 사라지는 거품처럼 그 만족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슬과 같은 슬픔도 그렇습니다. 이른 새벽 풀잎 위에 물방울처럼 한순간 반짝이지만 해가 떠오르면 금세 사라집니다.
오늘은 견딜 수 없이 아픈 일도 내일은 조금 덜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 아픔마저도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스쳐가는 기회와 사건들, 삶의 모든 일은 그렇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영원히 머무를 것 같은 순간조차도 사실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덧없음을 알면서도 끝내 집착을 놓지 못할까요? 바로 이 순간이 전부다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영원할 거라 믿고 지금 잃은 것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세상 모든 것은 본래 덧없는 것, 꿈처럼 흘러가고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도 돌아봅시다. 내 마음을 가장 흔들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의 시선이었습니까? 작은 실수였습니까? 아니면 잡히지 않는 미래의 불안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허상임을 알게 되면 집착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이것 또한 꿈과 같다. 이것 또한 그림자와 같다. 그 말 한마디가 오늘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감싸줄 것입니다. 덧없음을 알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평화를 얻습니다. 그 평화 속에서 오늘 하루의 무게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 속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어제의 일에 발이 묶이고 오늘의 불안에 갇히며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다가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느니라. 삼심불가득 세 가지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어느 것도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되돌리고 싶어도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되새깁니다. 마치 그것이 오늘의 무게처럼 우리를 짓누릅니다. 현재 또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하는 그 찰나조차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을 붙들겠다는 마음조차 환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래, 아직 오지도 않은 그림자를 미리 걱정하며 불안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미래는 사실은 상상 속의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것도 손에 쥘 수 없는 것이 시간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허상을 쫓느라 괴로움을 자초합니다. 어떤 이는 지나간 실수를 놓지 못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말, 한 번의 놓친 기회를 평생의 짐처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사라진 그림자일 뿐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자신을 묶어두지 말라고. 또 어떤 이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나이 들어 병들까봐, 사랑하는 이와 이별할까봐, 내일의 실패를 미리 상상하며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 또한 아직 오지 않은 허상일 뿐이라고. 잠들기 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 과거에 머물렀는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삼심불가득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시간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하는 열쇠입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머무는 것. 그때 마음은 비로소 고요를 찾습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에 당신이 붙잡고 있던 후회와 걱정을 놓아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임을 이제는 알아차리십시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붙잡을 수 없으니 놓아야만 자유로워집니다. 놓을 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선명해지고 그 순간에 깃든 평화가 당신을 감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나라는 굳은 틀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나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것이 정말 실체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무아상, 응무인상, 응무중생상, 응무수자상.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다. 이 말씀은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되는 모든 허상을 무너뜨리는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상이 있기에 집착이 생기고, 나라는 상이 있기에 욕망이 생기며, 나라는 상이 있기에 괴로움도 따라옵니다. 우리가 괴로움에 빠질 때를 돌아보면 대부분 나를 지키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더 나아야 한다는 욕심,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집착이 끝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나조차도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나라는 것은 단단한 존재가 아니라 인연 따라 잠시 모여든 그림자와 같다고. 생각해보면 내 몸도 그렇습니다. 어릴 적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세포는 이미 수없이 바뀌었고 마음도 수없이 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동일한 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나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변화 속에서 잠시 이어지고 있는 이름일 뿐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생각과 내일의 생각이 같지 않고 기쁨과 슬픔도 순간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한데 묶어놔라고 부르며 거기에 실체를 부여합니다.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바로 이 환상을 깨뜨립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라는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비교와 경쟁에도 매이지 않게 됩니다. 무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합니다. 그 바람이 무너질 때마다 괴로움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재물도 심지어 내 몸과 마음도 변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알면 잃을 것이 없다는 자유도 함께 찾아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나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는 않았는가.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다 상처 주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되새기십시오. 무아무상, 모든 것은 변하며 모든 것은 허상이다. 그 순간 나라는 집착이 조금은 느슨해지고 삶을 무겁게 짓누르던 짐이 서서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집착 없는 마음, 그 자리에서 이미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 나라는 틀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렇게 놓아야만 비로소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요한 자유가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나눔을 실천합니다.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주기도 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눔조차도 때로는 집착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응무소주, 즉 머무는 바 없이 베풀어야 한다. 보시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순히 나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누되 머무름 없이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즉 베푼다는 마음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도와주고 난 뒤 내가 저 사람을 도왔다 는 생각을 붙잡습니다.
심지어는 상대가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순간 보시는 이미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머무르지 않는 보시는 다릅니다. 베풀되 그것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도와주었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고마움을 바라지도 않고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순간순간 필요한 자리에서 나눌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자연이 그렇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빛을 내리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내가 세상을 밝혀주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며 수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가 너희를 살렸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저 자기 자리에서 머무름 없는 나눔을 실천할 뿐입니다. 머무르지 않는 보시는 곧 자유로운 나눔입니다. 내가 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니 상대의 반응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든 몰라주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눔은 이미 그 순간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눔은 오히려 마음을 더 가볍게 합니다. 머무름 있는 보시는 집착을 낳고 머무름 없는 보시는 지혜와 평화를 낳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시다. 혹시 누군가에게 베풀고도 서운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내가 한 노력을 인정받지 못해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머무름 있는 보시였습니다. 부처님은 그 순간조차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놓아버리라고.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머무름 없는 보시를 실천하겠습니다. 베풀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나눔. 그 자리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머무름 없는 보시의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언제나 모습에 끌립니다. 사람의 외모, 지위, 재산, 말투와 태도. 그 겉모습이 곧 그 사람의 전부라고 믿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모습은 허망하다. 모습이 모습이 아님을 알 때 곧 열애를 본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겉모습은 언제든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바뀌고 건강도 병으로 바뀌며 부유함도 가난으로 지위도 무상하게 흩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변하는 껍데기에 마음을 붙잡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이 허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를 보려면 눈앞의 형상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어떤 이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재산도 있고 명성도 있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공허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본다면 그는 완전한 행복을 가진 사람 같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초라해 보입니다. 재산도 지위도 사회적 명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맑고 평화롭습니다. 겉모습은 부족해 보이나 내면의 빛은 누구보다도 환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우리는 늘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모습이 아니다라고 보는 순간 비로소 그 사람의 참된 본질을 알게 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처럼 보였던 것이 오히려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불행처럼 보였던 일이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합니다. 겉모습은 언제나 변하기에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은 끝내 실망과 후회를 남깁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습이 모습이 아님을 알 때 곧 열애를 본다. 즉 형상을 뛰어넘어 본질을 보는 눈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미움이 줄어들고 연민이 커지며 차별 없는 자비가 싹 틉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면 사람을 나누어 볼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 모든 구분이 허상임을 알 때 우리는 누구에게나 같은 자비심을 내게 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혹시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았는가? 말투 때문에, 옷차림 때문에, 직업이나 형편 때문에 마음을 가르지 않았는가?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모든 모습은 허망하다. 모습이 모습이 아님을 알 때 진실이 드러난다. 그 순간 차별 없는 눈이 열리며 당신의 마음에도 자비의 빛이 깃들 것입니다. 겉모습에 매이지 않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넓어지고 그 너머의 참모습을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열애의 지혜를 조금씩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는 늘 말로 세상을 이해하려 합니다. 생각을 말로 정리하고 감정을 말로 표현하며 심지어 진리마저 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일체의 법을 설하지 않았다. 이는 곧 언어가 진리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은 단지 길잡이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떠올려 보십시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지만 그것이 곧 달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를 향한 길잡이일 뿐 그 말 자체가 진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언어에 집착합니다.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또 다른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말로 싸움을 벌이고 침묵해야 할 순간에도 불필요한 말을 쏟아내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진실은 말 너머에 있다고. 말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할 때 비로소 그 너머의 진리를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삶에서 가장 깊은 순간들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고요함, 사랑하는 이의 눈빛, 아이의 맑은 웃음, 그리고 깊은 명상 속의 평화. 이런 순간들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 깊숙이 전해집니다. 진실은 그렇게 말이 아닌 체험 속에 깃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침묵의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쓸데없는 말이 줄어들수록 지혜의 목소리는 더 크게 들립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귀 기울이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혹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내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어 누군가를 상처 주지는 않았는가? 혹은 옳다는 말을 앞세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는 잠시 침묵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눈을 감고 고요히 호흡을 바라보며 말 없는 자리에 깃든 평화를 느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셨지만 동시에 말씀을 넘어서는 자리를 늘 지시하셨습니다. 말이 멈추는 자리, 생각이 고요해지는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밤 부처님의 침묵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말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침묵 속에서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그 다짐이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말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침묵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당신을 감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집착을 놓고 덧없음을 바라보며 과거와 미래를 놓아버리고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 머무름 없는 나눔과 자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어 너머 침묵 속에 깃든 지혜까지 닿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수행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잠들기 전 짧은 순간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시작됩니다. 집착을 놓을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덧없음을 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에 머물 때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위에서
머무름 없는 나눔과 차별 없는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길은 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흘러가는 것에 머물지 말라. 모습에 집착하지 말라. 말 너머의 고요를 보라. 오늘 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눈을 감아 보십시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고요 속에서 당신의 본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 마음은 이미 평화롭고 그 자리에 이미 지혜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고요한 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울 것이며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